이 시간에 저는 한 알의 씨를 심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을 안정시켰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고 도로와 다리와 수로 등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문학과 건축과 예술 등 문화적 혁신을 이루어서 로마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법률을 발전시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를 했습니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번영과 그리고 평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아마존 여신으로 우상화시켰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와 손에 들고 있는 칼은 로마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드러낸 한쪽 젖가슴은 자비로운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로마의 이 압도적인 무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로마는 평화를 지켜주고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사회에 기반 시설을 건설해 준다 라는 그런 비전,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곳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성전세, 11조, 천열매 제물과 같은 종교세, 조공과 토지세와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 소금세와 판매세 등의 간접세, 그 밖에 관세와 수수료와 강제 부역에 백성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고 결국은 소농이나 소작인이나 상인이나 날품팔이나 어부나 목자나 과부나 고아나 심지어 창녀나 거지나 강도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주를 따르며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심에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때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는 세상 염려 때문에 갈등하고 실족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말씀의 씨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이름 없는 목수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에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늘에 씨를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장에서 지난 주일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여기에 앉아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그들과 두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서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고 주님은 배 위에 서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봄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농사법이
우리나라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먼저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콩은 몇 알씩 심고 뭐 밀이나 보리 같은 거는 이제 줄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를 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 엎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그동안에 밭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진 곳입니다. 그다음에 돌밭은 흙 아래에 지금 돌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볼 때는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덤불을 다 제거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시덤불밭입니다. 자, 이런저런 사정을 다 아는 농부였지만 그냥 나가서 그냥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있다가 말라 죽었으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라고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그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은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너무나 신비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지금 목수였던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뻔한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분명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투덜거리며 다 떠난 뒤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물론 모두가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 아닐까요?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 용서받는 것 걱정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지금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맥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 라면서 엎드러져 절망하고 있을 때 선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다가 대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며 고민하시자 이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고민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니까 이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10분의 1도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는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아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들로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예언된 거룩한 씨가 오기를 그들은 갈망하며 앙망하며 그렇게 기다렸고 그동안에 그들의 귀는 닫혔고 그들의 눈은 감겨서 전혀 복음의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가 망했고 10분의 1도 배임을 당했고 신구약 중간기에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거룩한 씨가 왔습니다. 거룩한 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유의 뜻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씨임과 동시에 씨를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려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의미라고 딱 단정을 하냐 하면 좋은 밭이 되라는 거구나.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지 뭐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흔히 듣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밭이 어떻게 밭이 좋은 밭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쟁기질을 해서 밭을 뒤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 뿌리를 뽑아내는 거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단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길가밭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파고들지 못하고 튕겨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내면이 복잡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고 교만과 편견으로 결국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낼름 먹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지금 길가밭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내면의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빛을 비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시체와 뼈로 가득한데 겉은 번지르르한 그런 무덤처럼 그들은 종교 의식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포장했을 뿐 불법과 위선으로 가득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길가밭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고 나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인간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한 씨가 떨어지면 기존의 종교와 문화와 제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세력과 싸우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저항에 부딪혔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땅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거룩한 씨가 떨어지면 놀랍게도 황무지 같은 곳에 싹이 트고 자라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보다 조금은 형편이 낮지만 돌밭은 어떠한지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는 마음의 갈급함도 있습니다. 싹이 트고 또 자라기도 합니다. 문제는 흙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돌이라는 것은 인생 문제와 죄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면에 있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인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일 수도 있고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가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지금 신앙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지 않은 죄 문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상처가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햇볕을 고난과 박해에 비유하셨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햇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눈물로 회개를 하지만 근데 오래 가지 못해서 연약함 때문에 금방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유는 연약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지난 3년 동안 주를 따랐지만 여전히 인생 문제와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야망, 경쟁심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 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금방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캐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인으로서의 깊은 자기 발견과 함께 말씀 앞에 매 순간 서면서 내 안에 있는 돌을 성찰하고 찾아내는 그런 스트러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마치 수렁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인생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 문제가 죽을 때까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야 이 돌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돌밭보다는 조금 낫지만 가시밭은 어떤지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걱정과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고, 유혹은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걱정 없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 없다, 나는 그런 욕심 전혀 없다, 이런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 탐진치, 바로 이 욕망의 불을 꺼야 되겠다, 욕망의 불을 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열반,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 안에 이런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러진 상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뉴질랜드의 기준금리가 4.75%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그 금액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거의 옛날엔 제로금리였으니까 지금 이자가 몇 배가 뛰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또 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왕창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 가시가 끊임없이 자라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게 되어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양심도 있고 선행도 하는데, 물질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 순간에 모든 자양분을 다 빼앗기면서 서서히 말라가고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더 이상 가시가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겉에 있는 덤불을 잘라내는 것은 쉽지만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뿌리가 있는지를 성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느새 내 안에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좋은 밭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이 다른 밭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맺는 열매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는 삶, 바로 그것을 열매라고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실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셔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열매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육체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나는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밭에서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변방에 외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조차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인생 문제와 죄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뿌린 그 씨앗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고 지금 우리 역시 그분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사랑의 힘으로 폭력에 맞선 예수님의 꿈은 현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나의 가슴에도 싹이 돋아났고 황폐했던 우리의 땅에 꽃들이 피어나서 열매를 꿈꾸며 풍성한 미래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땅을 일구며 겨우겨우 목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밭이었고 죄와 인생 문제로 작은 시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밭이었으며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육신의 정욕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밭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밭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좋은 밭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받아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뿌린 씨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창세기에 선언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거룩한 씨가 세상에 떨어져 수많은 알곡들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실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